15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도감에 성도갑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령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화폐란 단어는 상품 교환의 매체로서 지불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 또는 축척의 목적물로서 사회에 유통되는 금화, 그런 단어로 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화폐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나라 화폐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10,000원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5,000원권이 있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00원권이 있습니다. 대개 이왕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다 조선시대 인물이고 성이 이씨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씨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발행된 50,000원권에는 특별합니다. 신사임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시성을 가진 분이 사진에 50,000원짜리에 나와 있는데 제일 비싼 돈입니다. 거기에 최초로 여성의 모습이 화폐로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진 사회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미국의 화폐를 봅니다. 1달러 지폐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5달러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10달러 지폐입니다. 5대 몰로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20달러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연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입니다. 50달러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출신인 그랜드 대통령입니다. 100달러가 있습니다.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중국 화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목택통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 지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비폭력자 마하마트 간디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독립의 주역인 벤구리온 총리 초상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인물들이 그 시대의 화폐를 대신하면서 상징적으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 시대의 화폐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의 화폐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1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아마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사이가 되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은전에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보통 가이사라고 불러졌습니다. 헬라어로 카이사로, 영어로 율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가문의 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성으로 지칭되었으며 하나의 직함을 표시하는 말로 후에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동로마에서는 가이사를 최고의 통치자로 의미했고 서로마에서는 황제의 아들들을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AD 2세기경부터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에게만 이 직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르고 하기를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우구스도를 소개할 때 가이사라는 직함을 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배경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논쟁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느냐? 주님, 당신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고 하면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우리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분쟁 중에 하나의 어떤 종파입니다. 굉장히 엄격주의고 이 사람들은 외식적인 행동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회당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하는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이유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집어넣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가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언급된 세금은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개인별로 인구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그것을 인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라는 국가가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다 해가지고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에서 65세까지 개인별로 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상황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납세를 하면 식민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가이사의 위치가 동등하다고 느껴질 것이고, 납세를 거부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은 납세를 거부하고 무저항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나라에다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무저항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로마 제국의 저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세금 낼 돈 은전을 가져옵니다. 데나리온 돈을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황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이 누구의 글이냐? 황제의 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올무에다 꼼짝없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두 놀라며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놀라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길래 그렇게 살기등등하여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주님의 참뜻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21절에 기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민족의 반역자, 저렇게 해도 로마의 저항주의자, 꼼짝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있길래 율법을 가지고 따지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대답에 모두 떠나갔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로마에다가 넘길까, 그런 궁리를 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7절에 기록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런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묘수 중에 묘수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립니다. 우리가 장기 뛰는 것을 말하면 외통수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다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제국의 저항자로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아주 난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먼저 저들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보였습니다. 자, 보아라. 이 동전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갖다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됐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기등등하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놀라며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0절이 기록하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과연 무슨 뜻의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20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주님의 질문 속에 저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대답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왜 가이사의 것일까요? 데나리온은 가이사 황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황제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대표적 은전으로서 가이사의 통치를 위해 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국가적 정치적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국가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적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의 것이므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책 잡기가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란 말은 원문에 보면 아포도테라는 단어입니다. 응당 치료해야 될 것을 당연히 갚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치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게 됨을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치라는 말은 응당 치러야 될 당연한 도리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란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지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당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임기응변적 답변이 아니라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무를 감당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국가에 대한 의무의 날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날개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도 두 날개가 건강해야만 더 멀리 날 수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려면, 더 높이 날려면 분명한 건강한 날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두 날개는 분명히 필요한 날개인데, 이 두 날개는 바로 국가에 대한 날개와 하나님에 대한 날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어야만 균형이 잡혀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멀리 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멀리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 두 가지의 날개를 분명히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고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적 의무가 있고 교회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충실히 감당해야만 균형이 잡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를 핑계 삼아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핑계 삼아 가정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 일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잘 가꾸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직장일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일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잘 균형이 잡혀야만 됩니다. 균형이란 단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라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합니다. 균형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도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에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가정을 행겨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만 한다고 가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함으로써 좋은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만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원으로서 의무에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을 이유로 병력을 기피한다든지 납세 의무를 어긴다든지 결국은 범법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회에서 빛 대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유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천국의 시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대한 의무만 감당하면 되지만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감당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인물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의 뜻은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단하고 휴식하고 진정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많이 바빴지만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봉사는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행동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얻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방의 봉사에도 찾아오는 기쁨, 화장실을 청소해도 찾아오는 기쁨, 성전을 청소해도 찾아오는 기쁨, 작은 것 하나 더러운 것을 치우면서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잘 세워가며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나 사명과 여기에 대해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분명히 앞장서야 됨을 말합니다. 혹시나 나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면 삼가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보에 실려진 글입니다. 그런데 제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졌고, 특히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왔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집안일이나 회사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린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고 아깝게 여겨지시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닙니다.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투지를 행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겉옷만 화려하게 그리스도인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목회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정말로 전쟁 났을 때 함께 총을 들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적진에 뛰어줄 수 있는 성도인가? 전쟁이 나면 나 몰라로 도망가는 성도인가? 정말로 제 목회가 되돌아보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진정한 교인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물질의 온전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죄 많은 자들아 내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올 때 절대 그냥 돌아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기는 물질마저도 내게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지.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돌아갑니까?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 온전히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도 세금을 포탈하면 매우 처벌이 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함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께는 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일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지지 않는 걸 보라 그 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된 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으로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겁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적어도 11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비를 동원해서 이 한국에 보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국가 발전과 오늘 한국의 복음의 자유가 되어진 것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르가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는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란 나라에 성자 중에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9년에 인도의 북부 출생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40년간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은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네팔 지방에 산길을 가게 됩니다. 다행히 방향이 같은 여행자가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정말로 저 눈 덮인 산을 혼자서 넘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마침 동반자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되면서 함께 갑니다. 정말 얼어버릴 듯한 추위 속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이 바람과 눈발을 헤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함께 갔을까요? 사람의 왕래가 없는 산비탈이었을 때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때 썬다싱이 자기 옆에 있던 여행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 데려갑시다. 이 사람 그냥 두면 아마 얼어 죽고 말 겁니다. 그러자가 여행자가 반대합니다. 미쳤습니까? 나도 죽을 줄 모르는 한국에 누가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도와주려면 당신이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혼자 그 눈 덮인 바람을 헤치고 가버렸어요. 오히려 화까지 내면서 갔습니다. 썬다싱은 할 수 없어서 쓰러진 사람을 자기 혼자라도 등에 업었습니다. 혼자 가기도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산을 넘는다고 하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제 막 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정말로 걷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 자기 온몸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등에 업혔던 사람이 얼어서 죽어가다가 이 썬다싱 몸에 힘이 들어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열기에 등에 업었던 사람이 녹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체온으로 돌아와서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이 가까웠을 때 그들은 얼어 죽은 시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가버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던 사람은 끝내 이 사람도 혼자서 그 눈 덮인 산에서 결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얼어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혼자 가버렸던 여행자는 후일에 얼어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썬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혼자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둘의 시작은 오히려 죽음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만들게 되어졌지요. 인간은 나와 너라는 균형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가장 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혼자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균형 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균형 맞추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비행기의 비행은 정상적으로 비행될 수 못하고 추락해버리고 말듯이 양쪽 날개를 올바른 균형만이 먼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거리를 비행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개에 분명하고 정확한 균형의 날개가 있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동차 바퀴와 같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먼 곳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습니다.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그 자동차는 제자리에 맴돌고 맙니다. 많이 달린 것 같지만 지나보면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이웃을 위한 당연한 의무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위한 의무의 삶을 사셔서 정말로 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에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